성경 봉독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또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한 4-5분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김남식 집사님 오랜만에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김남숙, 김남식이 한꺼번에 오는 날이 처음인 것 같아요. 쪼큰데. 그쵸? 할렐루야. 솔트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솔트라인이 뭘까? 다 짐작하셨을 겁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선이 늘 일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면 이 바닷물이 강 쪽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반면에 이쪽에 물이 풍성하면 바다 쪽으로 이 솔트라인이 움직이죠. 이 솔트라인의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 바닷물이 감으로서 역류하게 되면 그 강물을 가지고 식수를 공급한다든지 또 이런 일들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트라인을 어떤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죠. 저는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솔트라인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바다물, 그리고 내가 이 강물에 있는데 이 강물 쪽에서 내가 영적으로 기근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가뭄이 들면 당연히 이 염분이 우리 속에 침투해서 우리로 물을 마실 수 없게 하고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 반면에 우리가 충만해지면 이런 것들을 정복해서 이겨갈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구원은 내가 한번 거듭난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데는 이 솔트라인처럼 늘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영혼에 깊은 가뭄이 들면 내 심장 깊숙한 곳에까지 이 솔트라인이 점령해서 내가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바다처럼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도전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저는 교회가 그런 이 영적인 방어선,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일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특별 새벽기도 하냐고. 뭐 새벽기도 매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특별 새벽기도냐. 네, 목사에게는 특별한 새벽기도 아닙니다. 단지 21일치를 한꺼번에 준비한다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특별한 새벽기도라는 시간은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내 삶의 기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기근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부흥회를 왜 1년에 한 번씩 할까? 여러분들, 그것이 말씀의 잔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근에 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런 그 은혜의 자리에 잘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기근들을, 그 솔트라인을 이제 우리 쪽에서 저쪽으로 밀어내기 위한 그런 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 들어올 때 결국은 사람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악에 빠진 것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합니다만은 오늘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가 공무원인 영향, 또 이북 분이신 영향으로 저는 거의 대부분 제가 선거 한 80% 내내 거의 1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요 근래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혹시 찍은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제가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잘못되게 된 원인이 뭘까? 건강하지 않은 걸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1975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어떤 사람, 소위 요즘에 나오는 그 사람이 목사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했다고, 어머니가 자기를 잘 돌봐주라고, 어머니 대신으로 그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칭하는 그 사람을 대하게 되어졌고, 그 영적인 사슬에 지난 40년 동안 매여 살면서 사실은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내 영적인 것이 흩어져 있는 그 순간에는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때로는 영적인 기근에 휘둘려서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8분 정도의 귀신 들린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저분들이 참 불쌍하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귀신이 하라는 대로 수치도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놀랍게도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나체인 상태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기근이 들었다고, 영적으로 내가 고갈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그런데 그 영적인 삶이 고갈되어진 것에서 자기의 삶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 제2차대전을 휘둘렀던 그런 여러 기둥 중에 하나가 히틀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의 가장 혁혁한 공적?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히틀러가 저질렀던 그런 그 만행 중에 정말 그 아주 피치 못할 그런 만행 하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학살을 이야기하는 독일의 게오르게 로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어쩌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독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향을 바꾸는 그런 일들 가운데 유대인을 피치 못해 죽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로이트의 주장에 의하면 13살에 이 히틀러의 아버지가 오스트리아에서 살았는데, 히틀러의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어머니가 죽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의 실수로 어머니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일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어머니를 잃은 상처 때문에 어떤 여인을 짝사랑했는데, 짝사랑하던 그 여인이 하필이면 유대인 부자와 결혼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 그런 정서적 이유를 그가 설명하는,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정서적인 이유가 내면에 깔리면 바른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내가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목회자는 설교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관계가 불편하면 그 설교 들리지 않습니다.
왜? 듣고 있으나 그냥 귀로 듣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어떤 훌륭한 설교를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정서적인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 저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큰 기둥 6개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둥 3개,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기둥 3개를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가 뭐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 악한 것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앞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악에 빠진 것의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 파장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내 개인 한 사람이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개인 한 사람이 내가 문제가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자라나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을 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과 부정적인 그런 것들과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그 광기와 그리고 불신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그 시대에 그 아픔을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악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정말 그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나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걱정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들일수록, 내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어쩌면 악 영향을 미치고 파괴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방어선을 형성하고 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를 지금 비전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솔트라인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근이 들면, 내가 기근에 빠지면 나는 생명력 없는 것들이 우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들이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 때문에 도태되어지고 활용되어질 수 없는, 영적으로 기근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상이 뭐냐? 그것은 자기가 뻔히 과태료를 무는 줄 알면서도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공과금을 이렇게 뒤로 미뤄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자기가 나태해져가 있다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들.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영적으로 내가 나태해 있고 기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에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극복하게 하는 복을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는 것.
영적으로 내가 든든하게 서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냐?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10달을 자라서 자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보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내일 새벽에 묵상해야 될 이야기이긴 하면 조금 땡깁니다. 이 중에는 그냥 제가 믿기는 다 오실 분이라고 믿지만 그냥 내일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거듭난 사람이었을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교행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다 들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돈 전대를 맡은 회계였기 때문에 온갖 동네를 다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했고, 같이 예배했고, 같이 기도 생활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은 것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졌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내가 어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어쩌면 교회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룟 유다처럼,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었다 라고 경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생육하라, 태어나라. 우리 속에서 생명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나는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육하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번성하는 겁니다. 자라가야 돼요. 어쩌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가야 합니다. 그죠?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도 있습니다.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면 왠지 수요일 예배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왠지 철회 예배를 가야 될 것 같은 기도의 기근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내 삶에 좀 부족하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좀 금식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광야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 어디에 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네, 압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달라서 사회생활을 좀 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때로는 때려치고 싶은 직장, 보기 싫은 상사, 때로는 정말 인간적인 모욕,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으며 서야 되느냐? 영적인 기근이 생기면 이것보다 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우리 안에 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기근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삶을 얽매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없도록 얽매는. 저는 번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 관계가 자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악에 빠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나는 상처고요, 하나는 부족함입니다. 시편에 보면 탄원하는 기도, 심지어 어떤 기도도 있냐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 사람들 벌 좀 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어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 아니에요? 저는 그 시편의 기자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니 무슨 성경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시편에 적어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그 시편의 기자의 그 마지막의 결론에 보면 그러나 내가 영적인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어쩌면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그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분명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그런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친구가 없습니다. 늘 사람을 대하지만 외롭죠. 성도들과 죄송합니다만 깊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내 뒷목을 칠지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정말 어렵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내 것들을 탄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게 내 상처다. 내 상처다.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고 힘들어할 때 필리핀에 트레스리아스를 하러 갔는데 찬양 하나, 한국말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영어로 부르는 찬양인데, 그 어버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이렇게 시작하는, 한국말로 시작하는 그 어버볼이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Reject alone.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거부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거부를 당하셨냐면 스스로 홀로 거부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like along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잘못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홀로 그 사람들에게 리젝 당해가지고, 거부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괜찮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거부당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죄인인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네가 잘못한 걸 다 뒤집어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찬양, 그 리젝 언론 하는 그 대목에서 그렇구나, 내가 그게 상처였구나, 내가 부족함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 부족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이 부족합니다.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는 그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가 지적하는데, 왜 앞에서 그렇게 막 주머니에 손 넣고 왜 이렇게 정신산만하게 이러느냐고. 네, 알아요. 저는요, 앞에 서는 것이 힘들어요. 앞에 서는 것이 힘들어요. 초등학교 동창들은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다 그래요. 한 번도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서.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는 훈련을 하나님이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책을 읽지 않으면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지금 원고 다 외우는 것 같죠? 네, 외웁니다. 왜? 제가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원고 수정하면서 7번을 씁니다. 그래도 못 외우면 바보지요. 저는 근데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땀 흘릴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죠. 행정력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더 깊이 세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면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좀 망치지를 못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천목회제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망치질을 하지 않아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아들이 망치질도 해요.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상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내 부족함들은 이웃들을 동원해서 메워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해 가는 거죠. 그 번성해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고 정복할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무기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어서 40년 전에 광야로 다시 나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 무기가 생겨서 그것을 이기려고 가나안 땅에 도전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문헌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무기들이 있었어요. 이미 창,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는 기껏해야 괭이에요. 나무 막대예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헌들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여리고성을 왜 그런 방법으로 무너뜨렸을까? 그런 방법이 아니면 창과 나무 막대기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여전히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입니다. 하나는 정. 내가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감독님도 부흥회하면서 중간에 얘기하셨지만 정의만 있는 사람 빡빡합니다. 그죠? 그분 표현 그대로 빌리면 회의할 때 의장하고 교리화장정 들고 나오는 분들 치고 부드러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거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죠. 안타깝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장하고 교리와 장정을 우리에게 들이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내미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내가 너의 죄를 관통하기 위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남겼고 내가 써야 될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대신 쓰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그 삶의 긍휼의 눈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복을 주신 이유는 뭘까?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뭘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되어졌다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기도로 영적 방어선을 형성하곤 하는 것이 연결되어졌다. 맞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과 영적 방어선을 형성하는 일은 맞죠. 그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그 2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 그리고 영적 방어선이 형성되어져서 어떠한 공격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육하고 또 정복하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해 주셔서 저희가 믿음의 산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